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의 실상은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 깨닫고 믿는 대로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땅은 삭을 내고 자라게 하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말씀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말씀대로 되지 아니한 데 대해서는 주님이 노여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벌이 따를 수밖에 없죠.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인류 시조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신약 시대에도 종들을 붙드시고 이미 성경으로 완성해서 당신의 뜻을 다 밝히시고 성경으로 종들을 붙들고 때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귀, 양심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실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있지만 읽어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저 듣고 잊어버리고 삶 속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형편대로 그냥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안 그렇습니까? 그저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전도하면 다 한 것처럼, 그러나 심판 때에는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에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믿고 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참 많지 못합니다. 노아 때에는 겨우 8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방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신약교회 때는 우리 주님이 사활로 대속하신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벗지 않고 입고 세상을 이기라.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말씀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 안에 살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주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걸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성령의 부름을 받아 성전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대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깨달아 주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옥토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옥토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성경으로 이미 당신의 뜻을 다 밝혀주셨고, 그 때를 따라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각자에게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연실에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감동해 주시는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기록해서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말은 육신의 귀로 잘 듣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데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실행하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 간절하게 되고 실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게 해서 반드시 100배 결실을 맺는다. 60배 결실을 맺는다. 30배 결실을 맺는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30배는 삼수는 하나님의 수를 말하고 열은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머리와 몸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진실의 관계가, 참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대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삼일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주 외에 바라볼 리가 없고 소망해도 주님만 소망하고 의지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도 주님만 따라가지 다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함이 간절한 사람이 옥토에 뿌려진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60배 결실을 맺는다는 6은 666은 마귀의 수입니다. 마귀와 열수는 사람의 수인데 6 곱하기 열은 60 아닙니까? 마귀와 사람과 관계, 마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완전 관계입니다. 완전 관계란 말은 마귀는 미혹해도 미혹을 받지 않고 속여도 속임받지 않고 너 위해라 해도 나 위하지 않고 주위하고 마귀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마귀는 떠납니다. 마귀와 관계가 없이 마귀에게 미혹받아 사는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60배 결실이에요. 100배의 결실은 사람과의 관계죠. 10 곱하기 10은 100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는 한 형제니까 서로 사랑해서 한 몸같이 서로. 나를 욕하는 사람은 주님, 저 욕으로 인해서 내가 피동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관계한 것처럼 인인 관계가 완전 관계가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여인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한데 부족한 걸 보고 멀리하고 대적하고 작게 여기고 나는 높고 저는 낮고 그렇게 따지되는 것이 정의가 아니요 공의가 아니요. 그런 모든 것을 포용해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될까? 이로 인해서 더 내 속에 잘못된 걸 찾아서 회개함으로 인인관계가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서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생겨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다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웃이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주 안에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간다고 하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100배 결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뭐를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옳은 구원의 도다. 세상에는 이런 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인격과 행위가 갖추어질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을 때에 내가 어디 가겠어요?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에 내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땅에 씨가 심어지면 거기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과 똑같다. 우리 사람이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와서 심겨짐으로 이 말씀이 움트고 자라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중생 때부터 심겨져서 이 씨가 자랍니다. 누구같이 자라요? 예수님같이 자랍니다. 나의 지식도 예수님 닮고 생각도 예수님 닮고 성품도 예수님 닮고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어려운 것도 예수님같이 어렵고 진실한 것도 예수님같이 진실하고 이래서 자라가는 걸 보니 사무엘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출생했고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 곁에 가가지고 자라고 이제는 엘리를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얼마나 태평시대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면 내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면 마귀와도 관계, 마귀는 멀리 다 떠나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마귀는 떠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자본이 되어 서여집니다. 누가 이렇게 서여지도록 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협력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지요. 이것을 두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오늘 교회 올 때에 성령의 부름을 받아 교회 올 때에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한 말씀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깨닫고 믿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합니까? 했습니까? 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옥토에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실상되지만 돌밭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지거나 덤불밭에 뿌려지면 말씀의 효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나는 안 깨달아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리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래 못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격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없네.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고. 그러면 덤불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면 손 들어봐요. 여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 돼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내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될까요?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 있는 게 문제요. 돌밭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요. 덤불밭과 같이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밭이 옥토가 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암만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자님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니 장년반도, 중간반도, 유년반도 이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우리 마음 하면 몸하고 하나입니다. 마음이 밭인데 몸도 밭이요. 우리 현실도 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어지면은 제가 촌에 그런 무더기를 이래 해놨는데 그런 무더기 그 속에 호박씨가
쑥 올라가 호박이 넝쿨이 쫙 뻗어나가요. 단 호박이 하나씩 한 서너 개가 탁 달려요. 이게 얼마나 굵게 그런 무더기 속에 올라오니까 나 심지도 안 했는데, 내가 심지도 안 했는데 단호박이 쭉 올라가가지고 쭉 뻗어가 한 두 개 땄고, 또 그 다음에는 파란 녹색 호박이 쑥 올라가 쭉 뻗어나가요. 그런데 그 호박이 나도 언제 봤는지 호박 밑에 딱 가렸는데 안 보였는데 호박 잎을 들어보니까 크다란 호박이 달렸어요. 자, 그런 무더기 속에 뿌리를 받고 나오니까 얼마나 잘 자라요. 속성적으로 잘 자라요. 그런데 가물음이 오니까 바짝바짝 말라가 물이 없어지니까 만말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는 전부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잘 몰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양심만 서면. 그런데 양심이 그만 길바닥같이 돼 있고, 그만 돌밭같이 돼 있고, 그만 덤불밭같이 돼 있기 때문에, 옥토의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걸 지적합니다. 자, 길바닥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밟아놓은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밟아놓은 땅이요. 인류 시조 때부터 역사 6천년 동안에 그 많은 선조들이 받아가진 지식들이 자꾸 유전되어 와서 우리 속에, 가만 모든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 과학을 알아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세상을 산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장로님, 이런 모든 인간의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 이런 인간의 모든 지식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인류 시조 때부터 옛 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류 시조에게 벌써 마귀의 지식이 들어갔는데, 마귀의 지식이 인간의 지식이 되고, 인간의 지식이 점점 발달해 가지고 역사 6천년 동안에 박물관에 꽉 찼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지식들을 자기 안에 채워가지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학력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다 그래 알고 있죠? 그래 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산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지금 우리 안에 괴리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믿는 것과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차이가, 믿는다 하지만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 살 때는 그만 나서부터 지금까지 경험 체험한 그 모든 지식, 선입적 관념, 자기의 주관, 자기 자율, 이게 꽉 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심길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21세기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천도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 하고 되게 안 받고 갑니다.
젊으면 나많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그게 아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한번 알아나 보자 싶어 예 하고 받아서 읽기는 읽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요, 세상은 다 그 배경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배경되어 있습니다. 그 방편은 뭡니까? 모든 과학이나 지식이나 거의 다 거짓말, 반거짓말 아니에요? 세상을 잘 사는데 거짓말을 잘해야 산다 이라고 거짓말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 둘로 구별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법칙, 선입적 관념, 자기 주관, 경험, 체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고 따져보고 살펴서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다. 요래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둘로 구별해서 따지되면서 어느 것이 참되고 어느 것이 거짓된가. 먹어야 산다 하지만 먹어야 삽니까? 예, 먹으면 살지요. 힘을 얻어서 살지만 결국엔 어째요? 죽어요. 먹으면 산다 하고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죽이라도 한 숟가락 먹어야 삽니다 하고 먹었는데 결국엔 죽어요. 그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살죠?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강찬 씨 몰라요? 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삽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했어요. 장사가 힘이 있어야 삽니다 하고 먹습니다. 힘이 있어야 뭘 내가 움직이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힘이 있어야 건강해야 삽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언제나 건강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몸이 강합니까? 점점 세월이 가니까 약해져 가지요. 그러면 우리 몸이 늙지 않는 길은 없습니까? 죽지 않는 길은 없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 길이 참된 길이다 하는 참된 진리를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하면 우린 다 헛됩니다. 마지막에는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내가 속고 살았다. 내가 속고 살았다.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탄식하지 않을 적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이 머리 하나만 빽 돌려놓으면 기술 없어집니다. 이런 생사화복 종기 비천이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데 그 모든 생사화복의 종기 비천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뭐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복이요. 이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세상에 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어떤
만화도 그렇고 한국 끝까지 땡기 없습니다. 가다가 학교에 공부해 보면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다 공부 못 하거든요. 중간에 다 끝나고. 소설책 임꺽정 처음 소설 읽었는데 임꺽정도 좀 읽다가 던져버려요. 만화책이 재밌어서 친구가 학교 갔다 오다가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만화책을 한번, 책은 교과서는 없고 만화책만 한 권 따래야 내놓고 얼마나 재밌게 읽는데 하도 얼마나 재밌는 싶어 나도 옆에서 한 권 떼가 몇 장 보다가 던져보고 몇 장 보다가 던져보고 아이고 이 만화도 재미없다. 중학교 가가지고 바둑을 떠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바둑을 참 잘 떠요. 야 나도 저 바둑을 떠서 친구보다 더 잘 떠야 되겠다 싶어서 밤을 새워가 바둑을 떠봤어요. 밤을 한잠도 안 자고 바둑을 배우고 했는데 새벽에 아침에 이 바둑 이거 소용없다. 다시는 바둑 안 배웁니다. 이것도 소용없다. 참 세상에 잡고 가질 말까지 없구나. 참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라는 걸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이것보다 세상 것이 더 크고 많은 사람은 이 말씀만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페이지를 많이 읽어도 내 속에 깨달음이 안 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또 깨달으라도 믿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깨닫고 믿어도 실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3단계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씨가 절대 안 박혀요. 뭐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 새가 와서 쪼아.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지만 하나도 없어.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오늘 무슨 말씀했지? 성경 본문 어디지? 내가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새가 다 쫓아갔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탄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만 때우고 발자국만 남기고 그림자만 남기고 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 이 문체가 내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말씀이 내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의 실행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해줄 것을 다 해줬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할래? 인간의 뜻대로 살래? 의지의 다툼 따라합시다. 의지의 다툼, 지식의 다툼, 논리의 다툼, 참과 거짓의 다툼, 이것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말씀은 참된 진리라.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데 여기에 다 속기로 어릴 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지극히 큰 능력을 끌어오는 말씀이요, 우리가 금생과 내생을 복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아니고는 일생을 살다가 보면 다 속고 죽고 망하는 인간의 지식 속에서 얼만큼은 뭐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얼만큼은 선악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할 때에 하와가 따먹은 것은 뭐 때문에 따먹었어요? 뭐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내 배를 채울 만큼
내 배를 채울 만큼 먹음직하고 또 눈으로 보암직하고 야 내가 이거 따먹으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겠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겠다. 고래 싶어진 거예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혜라니 지혜는 미래에 참 존귀하고 귀하고 미래가 창대하게 되겠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먹은 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 원죄가 우리 속에 다 와가 있는 것이 악성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깨우는 목적은 죽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 죽고 망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된 것이 마귀의 역사죠. 이것을 가인이 와가지고 아벨과 있을 때 가인이 죄를 범합니다. 가인이 죄를 범해요. 그것도 그 속에 자기 중심의 악의 역사에서 죄를 범했고, 아벨은 죄를 안 범했는데 왜 죽었을까요? 아벨은 죄를 안 범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원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공로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 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돼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 속에 내게 양식이 돼가지고, 인간의 지식은 이용할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복종할 지식이다. 내가 일생을 사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지식이다. 이게 바꾸어져야 길바닥 같은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대로의 사람. 따라서 진리대로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사는 사람, 옳은 진리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손해가 돼도 손해 볼 줄 알고 그리 해야 진리대로 삽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참 평소에는 아무 어려움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집안에 결혼식만 했으면 12시에 요 시청 앞에 결혼식이,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아이고 점심시간에 갔다 올 수 있겠는데 어쩌지? 갔다 와가 부전을 하고 오지. 그렇게 꾀우는 일이 있으면 쫓아갈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예요. 애누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이 말씀을 어기면 죄고 이 말씀을 지키면 옵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그런 이미 와 있는 그런 모든 지식, 모든 사상, 주관, 관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했어요? 철도요, 강도라. 내게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 철도요, 강도라. 양들은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중생된 영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것을 따라 절대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지식과 지식, 인간의 지식, 이거는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이요, 속이는 지식이요, 망하게 하는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참된 진리요, 복이요, 능력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지식을 구별해서 이 의사의 다툼, 논리의 다툼, 이것이 내게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못 해줍니다. 주님은 다 이미 대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경으로 완성해서 말씀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것을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안 되고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지식과 지식이 이것이 근본이 다르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은 마귀에게서 나온 방거짓말, 거짓말이요, 참된 진리입니다.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방패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살펴서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 세상 모든 지식은 이용물입니다. 이용만 하면 돼요. 그럼 좋은 선물이 돼요. 내가 그게 복종할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이러고 나면 귀가 좀 열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내 속에 좀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아, 이 말씀은 참된 진리로구나.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어디 직장에서 배우고 많은 배운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내게 이용물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용만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 사는 데는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째 요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